오늘은 요한 3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을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유평교회 참석하신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유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일어난 가장 기쁜 일이고요.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의 말씀들,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컵이라든지 액자에 자주 써 있는 문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가다가 넘어졌으면 이렇게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금 전에 크게 다퉈서 정말로 한번 어디 넘어져서 뿔 났으면 좋겠다, 홍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억한 심정이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는 자녀의 잘됨을 그 누구보다 원합니다. 사실 불순종하고 방탕한 자녀라도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진정한 바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장로도 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러한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때를 얻을 때 또 얻지 못할 때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성도 기도 제목을 보고서 4가정씩 5가정씩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이렇게 많이 응답하셨네 라고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 내신 분들 중에서는 결혼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자녀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자녀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라는 기도에 하나님 또 응답하셨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자녀들이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도 교회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끔 흥미로운 건 기도 제목에 부동산 팔리게 해주세요, 집이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기도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팔렸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합격, 입학, 승진 이런 것들도 다 들어주시네라고 하면서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 제목 책자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정말로 응답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은혜의 감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자녀들 혹은 배우자가 있고요. 더 방황이 심해진 것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질병 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질병 중에 여전히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를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몇 년째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사라졌으면 싶은데 하나님 계속 그 상황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요. 간절히 원하는 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기도 제목만 이루어 주신다면 너무나 기뻐할 텐데 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질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왜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꽤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왜 이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롭다.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자녀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바로 아가톤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좋은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지 않은 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일도 있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예스라고 대답하신 것도 있지만 아직 혹은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인 사도 요한이 성도였던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영혼이 잘됨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성도에게 일어난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축복의 기도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유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선을 이루시기를, 가장 좋은, 가장 기쁜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장로로서 성도를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가지로는 이 육신의 잘됨에 대한 축복과 영혼의 잘됨에 대한 축복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편지의 성격을 좀 살펴볼 건데요. 15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에서 4절까지 인사말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쓰여진 편지들 보시면 보내는 사람 소개, 그리고 짧은 이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주 짧은 축사, 이런 식으로 인사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장로인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 요한 3서죠. 그러면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이 문서 안에서 발견되는 정보보다는 이제 문서 밖에서 발견되는 정통적인 어떤 증언들에 따르면 이 편지가 요한의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안에서도 보면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빛과 진리와 뭐 선한 것과 악한 것과의 대조, 이런 부분들이 요한이 쓴 편지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사도다, 뭐 나는 어디 교회에서 뭐 일하고 있다, 뭐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도로서 뭐 이런 설명보다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장로인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 장로는 단순히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한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돌보고 이끌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일꾼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있어서 나는 장로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이오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3종류 정도 나옵니다. 3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앞에 있는 두 사람과는 겹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이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 3서에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아마도 장로인 요한이 사랑했던 성도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와서 가이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다른 교회에 가서 가이오에 대한 증언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실제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는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한 성도나 일꾼에 속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이 가이오를 자기의 목회 아래에 있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가이오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죠.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는 정말 요한이 사랑했다라는 게 분명하죠. 두 번 연속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인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요한이 사랑을 남발하는 사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알겠죠. 요한이 가이오를 정말로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도 사랑하는 자요로 시작하고 11절도 사랑하는 자요로 시작을 합니다. 장로 중에는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고 낯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오글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이 가이오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처럼 대한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요한은 심히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죠?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러나요? 잘하나 보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심 어때요? 은근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예, 남자들 중에 무뚝뚝한 사람들은 아들 참 멋지던데 잘하던데 그러면 아유 몰라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들이 잘하고 있다, 딸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듣는 것은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뿌듯한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믿음 가운데 있더라. 진리를 잘 지키고 있더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이오가 사랑을 베풀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집에 초청하고 필요를 채우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건데 그러한 사랑받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걸 듣고 요한이 굉장히 기뻤던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장로인 요한은 이 성도인 가이오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요한 3서에 가이오와 정반대로 했던 나쁜 사람이 나오거든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지도 않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가이오에게 그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행하라 라고 충고도 합니다. 아버지가 할 법한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런 나쁜 것들 어울리면 안 된다. 따라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가이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부모 같은 사랑으로 이 성도를 품고 사랑하면서 간절히 그의 잘됨에 대해서 진심으로 구했던 겁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축사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혹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했던 그러한 축복의 기도였던 겁니다. 모든 장로들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사실 품어야 되고요. 또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그게 곧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매맞고 헐벗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훨씬 더 큰 고통이 나한테 있는데 날마다 나를 누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로가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마음에 눌릴까요? 무엇이 염려가 될까요? 다 끝나고 불은 다 끄고 갔는가? 보일러는 제때 껐는가? 교회에 대한 염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도들을 향한 염려입니다. 어떤 성도가 약해졌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나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했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하는 겁니다. 장로가 부모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은 계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앞에 예찬 형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찬아, 네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너의 삶에 대해서 한번 결산해 보자. 근데 예찬 형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이 부르시죠.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찬 형제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 왜 이 성도를 이렇게 했느냐? 네가 계산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흔들리는 게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각각의 성도들이 죄를 범해서 혹시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내가 돌이켜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억눌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양들을 그 작은 목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그러한 눌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몇몇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장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그러니까 장로는 진짜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보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하게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비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평교회 장로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이 사무엘이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단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는 체력의 약함도 있고요. 그리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독감 걸렸을 때는 기도 못했어요. 그냥 쓰러져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고 체력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장로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는 먼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을 갖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겁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잘됨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잘됨입니다. 영적인 잘됨은 너의 영혼이 잘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육신의 잘됨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번영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회사 일이 잘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합격이 되고, 그리고 부가 쌓이고,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강건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어요. 먼저는 이 후자, 육신의 잘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잘됨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의 재산을 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혹시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유치한 걸까요? 철부지 같은 기도일까요? 조금 더 고상한 기도, 고급스러운 기도를 한 사람은 주님처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한때 저는 그러한 오해를 했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 그래서 한동안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남편 같죠? 낫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낫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너무 철부지 같은 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이건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무엇을 마실 수 있지?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 혹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면 만약에 병을 낫게 안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덜 실망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그냥 안 됐네,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부지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설마 해주시겠어? 라는 의심을 가지고 붙드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뀐 후로는 이제 간절하게 그냥 기도합니다.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다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한지 두고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응답하셨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제가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조차 사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 땅에 있는 걸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뢰라. 분명히 아뢰라고 하신 거예요. 아뢰라. 근데 태도가 있죠. 근심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라고 냉소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아뢰는 겁니다. 응답은 주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항상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실 거죠? 뭐 어떻게든지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청년부에서 이제 막 어떤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 이런 걸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그래 합격시키실 수도 있지만 떨어뜨리실 수도 있어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래 분명히 합격시켜 주실 거야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던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조건 합격시켜 주시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이게 주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아버지라면 그리고 저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면 원하는 것들 다 드리고 싶거든요. 저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보다 제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죠? 비교할 할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런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제가 이제 결혼을 오래 기다린 청년에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흙으로 너의 신랑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흙으로도 너의 신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100세가 넘어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저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동산이 처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늦는다라고 생각되더라도 간절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씨름하세요.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자녀 양육, 10대 양육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강사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녀의 구원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셨어요. 자녀가 구원받는 건 오롯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밤낮 울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밤낮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 받을 때까지 밤낮 눈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만에 한 달 만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10년, 20년을 통해서 자녀를 구원시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구원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 재판장은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과부가 이겨요. 왜 그럴까요? 아침마다 너무 지겹게 문을 두들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데 이 지겹게 하는 과부의 말은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재판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관하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과부처럼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 재판장이 여러분의 간구하심,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풀어주십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항상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평안과 번영과 건강과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번영 신학 아니야? 번영 복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번역을 바라는 복음은 값싼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번영을 기대하는 복음은. 근데 복음에 기초한 번영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겁니다. 복음에 기초한 번영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간구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뢰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번영과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고통은 그치고 질병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이 갈등과 상처를 겪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물고 회복되기를 빕니다.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낳고 기르시기를 바라고 온 가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나라 가족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땅에서 지금 시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가정의 필요가 공급되고 교회에서 여러분 받은 은사로 든든하게 교회를 섬겨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로 요한이 축복한 이 전반부를 보시면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하면서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이 잘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건강한 거, 뭐 돈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너의 영혼은 잘 됐으니까 네가 범사에 그 영혼의 잘됨과 같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요한이 인정을 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인정했느냐? 3절에 보면 어떤 형제들이 와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된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그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 가지 거짓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전히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 단지 그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복음 사역자들을 집에 초청하고 나그네 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과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 어떤 면에서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가이오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라도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형제든 자매든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 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4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가이오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말해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장 기쁘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최상급입니다. 장로에게 있어서 성도가 믿음 가운데 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에 합격했다라는 소식과 뭐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막 있는데요. 그것과 이 성도가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고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둘 다 좋긴 합니다. 앞에 건 싫다는 게 아니에요. 합격했다는데 아유 뭐 합격시켜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좋아요. 너무 기쁩니다. 사실 앞에 있는 부분 육신의 축복에 대한 소식 들을 때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최근에도 좋은 소식을 들어서 아내랑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된다라는 소식은 정말로 기쁩니다. 성도가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축복이 주어질 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은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왜 있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도구잖아요. 성도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겁니다. 장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좋은 말들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시국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말들을 막 강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그걸로 기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왜 그런 말 하나도 안 할까요? 저는 교회 싸움 날까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언제든지 거짓과 진리가 충돌할 때가 있겠지만 목사들은 장로들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그래요. 언제든지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만이 간직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진리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들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약한 자들은 격려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라고 되어 있고 모든 자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책망도 하고 막 권면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요? 성도가 단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라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것이 장로가 세워진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는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자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도로서 장로로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였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 보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서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곧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곧 저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랑하는 기쁨이고 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고요. 또 저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삶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있고 우리 눈에 나빠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굳게 주님 앞에 서게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 주신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육신의 잘됨과 영혼의 잘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잘됨이다.
네, 영혼의 잘됨이다. 네, 영혼의 잘됨이 한 10명 정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손을 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둘 다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성도들 안에 일어나면 다 기쁜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잘됨은 때로 우리 영혼의 형통함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배부르거든 나를 잊으리라. 잘 되는 걸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잘됨이 무조건 우리 영혼의 잘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뭐라고 했죠? 족하니라. 이 육신의 가시, 잘됨이 아니라 가시예요.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시가 있는 게 너의 영혼의 잘됨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강력한 은혜와 나의 사랑이 너에게 더 풍성하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육신의 잘됨이 아니라 잘 안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 했고 아들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잘됨에 대해서는 항상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잘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때로는 무언가를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최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하나님 닮도록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인 겁니다. 내 자녀가 아프고 내가 질병에 걸렸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장 좋은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속사람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잘 되거나 강건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 만찬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진정으로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충족한 은혜로 우리 삶에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셨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범사에 여러분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성품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늘에 있는 것에 고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이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여러 가지 번영과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그 진리 가운데 행하시고 오직 그 진리만을 붙들고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정말 범사에 잘 되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좋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지난 한 해의 은혜, 올해 한 해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 시작할 새해에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붙듭니다.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